오늘은 이 불교를 확실하게 이해하려고 그러면은 오늘 아침에도 이제 방송을 하는데 어느 불자님이 불교의 중도와 유교의 중형과 어떻게 다르냐, 같으냐 다르냐, 그걸 질문을 하셨어요. 사실상 거의 비슷한 말로 여겨져 가지고 거의 비슷하게 이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런 같은 말 가지고도 확실하게 이해하고 있는 부분이 불교 쪽과 유교 쪽은 굉장히 다른 점이 있습니다. 다른 점이기 때문에 이런 점들을 충분히 한번 살피고 나서 불교를 공부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생각이 드는데요. 제일 첫째로 불교의 공하는 이 공자와 도교에서 말하는 없을 무자 무자와 그리고 주역이 말하는 무그, 이것이 같으냐 다르냐, 이것이 어떻게 같고 어떻게 다른가, 요게 조금 이해가 되시는 게 좋습니다. 이제 실제로 공이라고 표현한 글자나 없을 무자라고 무자를 표현한 글자나 무국이라고 표현한 이 글자가 뜻하는 것은 뭐냐 그러면은 천지 이전 면목을 표현한 말들입니다. 그러니까 천지가 생겨나기 이전의 면목을 불교에서는 공이라고 표현을 하고 도가에서는 그것을 없을 무자 무로 표현을 했고 주역은 무국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천지 이전의 진면목을 표현했다 하는 점은 꼭 같습니다. 꼭 같은데, 그러면은 가장 도교에서 도덕경 하는 도교에서 그러면 무자를 어떻게 관리했는가, 어떻게 이해했는가, 주역은 어떻게 이해했는가, 이걸 먼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도덕경에서는 그것을 여러분이 모두 다 잘 아시는 말씀이지만은 도가도면 비상도요, 명가명이면 비상명이라 이렇게 하고 나서 무는 명이 천지지시요, 유는 명이 만물지모라 이렇게 해서 유와 무를 정리를 딱 아주 이건 거침없이 딱 정리를 해놓습니다. 그러면 무슨 말이냐 그러면은 이 세상에 도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형태가 있는데, 어떤 형태가 있는가 하면은 하나는 절대적인 도의 형태가 있고 하나는 인위적인 도의 형태가 있다. 도라고 하면은 두 가지 형태가 있다. 절대적인 도를 가능한 도라고 여긴다면은, 인위적으로 만들어서 된다고 여긴다면 이것은 영원한 도가 아니다, 상도가 아니다. 그래서 이 비상도라 그렇게 아주 단호하게 딱 표현을 하죠. 이게 도덕경 81장 가운데서 이게 노자는 이와 같이 시작부터서 딱 단호한 도의 진 모습을 딱 이게 단호하게 표현을 하고, 그 다음에 명가명 그랬는데, 여기 이 도덕경에서 이름명자를 보면은 어떤 뜻으로 이름명자를 썼느냐 그것을 이해를 해야 되는데, 대부분이 명 그러면은 이름명자이기 때문에 이것은 어떤 만물의 형체를 말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중국 사람들의 사고방식으로 본다면은 그 이름명자, 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불교에서 말하는 법자하고 같은 뜻으로 쓰여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이라고 하는 것이 있죠. 법. 그러면 이 법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이 법이냐? 그러니까 이 법, 우리가 지금 도와 법에 대해서 혼동하면 안 되는데, 도라고 하는 것은 절대적인 도요, 법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적인 도 속에서 이 질서를 유지하는 것이 법인데, 이것은 그러면 그것을 흔히 법을 도로 어떻게 혼용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만은, 특히 이제 선가에서는 그것을 둘을 그냥 합쳐서 혼용을 하죠. 혼용을 하지만은 실제 법과 도는 대단히 다른 말이라는 점을 생각을 하면은, 그러면은 도덕경에
뜻을 불교적으로 우리가 이해를 한다고 한다면은 처음에 말한 도와 두 번째 말하는 명은 두 번째 말하는 명은 불교적으로 이해한다면은 법법자로 이해를 하면은 훨씬 더 도덕경이 쉽게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도와 법을 먼저 얘기해 놓고 그 다음에 도와 법을 이제 그 근본자리를 다시 다른 방법 방향으로 설명한 것이 없을못자입니다. 그러니까는 도의 진면목, 도의 참모습을 딱 말해라 그런다면은 무 밖에는 다른 말로 표현할 수 있는 말이 없습니다. 왜 그러냐 그러면은 천지 이전의 면목을 말해봐라 그런다면은 천지가 만들어지기 이전의 면목이 다른 말로는 표현할 길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노자는 분명하게 그 자리를 무라고 딱 단언을 짓습니다. 그래서 무는 명이 천지지시요 그렇게 말을 하거든요. 이름에서 천지의 시작이요. 그럼 여기서 이 무를 도덕경을 읽어보신 분들은 잘 이해가 되시겠습니다만은 그거를 그렇게 하지 않고 무명이라고 붙여서 읽는 경우도 있습니다. 무명은 천지지시요 이렇게 붙여서 읽는 경우가 있는데, 근데 이래 되면은 이제 우리 불교를 하는 분들과 하는 분들이 한 가지 알란 거기서 힌트를 얻어야 될 부분이 하나 있어요. 무명 없을 무자하고 이름명자 무명 그러면은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천지 생기기 이전짜리죠. 천지가 생기기 이전은 무명이었죠. 이름이 없었단 말이죠. 그런데 천지가 생기고 나니까 이름이 붙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얼른 힌트를 얻어야 될 부분이 뭐냐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다 잘 알고 계시는 12인연 아시죠? 12인연에 보면은 무명행식 하지요. 12인연에. 그러면은 12인연에 무명은 무슨 명자를 썼습니까? 밝을 명자를 썼죠. 그렇습니다. 이 밝을 명자를 쓴 그 부분이 이름 명자가 더 명확하다는 점입니다. 무명이라고 해야 훨씬 밝을 명자보다는 더 명확하다. 그래서 옛번에는 무명행식을 밝을 명자를 안 쓰고 이름 명자를 써진 부분도 종종 있습니다. 옛날 분들에게는. 그래서 그거는 우리가 이게 불교에서 그런데 왜 이름 명자를 안 쓰고 밝을 명자를 써서 무명이라고 했겠는가? 이것도 또 한번 지인일보를 하거든요. 이 사상을 한번 나오면은 거기서 지인일보 해줘야만 돼요. 사상이라는 거는. 그런데 우리는 지금 나온 사상에도 접근도 못하고 있단 말이에요. 사상을 이해조차 제대로 못하고 있다. 이것이 지금 우리들의 현실이거든요. 그런데 사상을 완전히 이해하고 그 이해한 바탕에서 한 번 더 나가줘야 사상이 발전을 하죠. 이 사상이 발전을 해야 부처님께서 정말로 미소를 지으실 텐데 지금같이 사상이 자꾸 퇴보하면은 부처님께서 참 이게 좀 기가 막힐 일이란 말입니다. 그래 이 무명이라고 하는 이 말을 밝을 명자를 써가지고 무명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한번 생각해 보시죠. 이게 알 속에 딱 갇혀 있으면 그 속이 컴컴하겠어요? 안 컴컴하겠어요? 그 속이 컴컴하죠. 그래서 밝은 명자를 썼습니다. 아직 깨지지 않았다. 천지가 벌어지질 않았다. 천지를 어떻게 알았느냐? 그래 옛날에는 천지가 이렇게 하나 한 덩어리 돼. 천지가 이렇게 벌어진 것으로 설명을 합니다. 중국 사람들은. 그래서 천지가 분명하게 비로소 이게 천지가 비로소 판별을 한다, 벌어진다 이런 표현을 썼을 때에 천지가 판별하기 이전에는 어떤 형태였겠는가? 한 덩어리로 붙어있다는 인식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중국 사람들이. 그랬다가 그것이 한 덩어리이던 것이 이 천지가 벌어짐으로써 비로소 천지가 열립니다. 천지가 열리는데 이 벌어지는 이 모습을 뭐라고 표현했느냐 그러면은 주역에서 음양으로 표현을 했단 말이죠. 그러면은 벌어지기 이전을 주역에서는 뭐라고 표현했느냐? 무극으로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은 이게 천지가 벌어지기 이전을 표현한 것은 불교, 도교, 유교가 다 똑같다. 불교에서는 뭐라고 표현했어요? 공자를 썼죠. 빌공자. 공자를 썼고 유교에서는 무극이라고 썼습니다. 그 다음에
도교에서는 없을 못자 무 또는 무명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 무라고 표현을 하면은 따로 또 설명을 하기가 귀찮아지니까 합쳐서 무명, 유교에서는 무극, 그리고 불교에서 공, 이렇게 놓고 이제 보시자고요. 그러면은, 극자가 어떤 극자인가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다. 무극하는 극자가. 그 다할 극자입니다. 태극기라고 할 때 쓰는 극자. 이 다할 극자는 무슨 뜻이냐 그러면은, 기점이라는 뜻입니다. 기점. 이게 깃발을 딱 꽂은 자리. 자, 지금, 우리를 하늘에다 집어 던져놓는다면은 어디에다 발을 디뎌야 가장 올바르겠습니까? 하늘에다 발을 던져놓으면은 발을 어디다 디뎌야 되겠어요? 하늘 우쪽으로 디뎌야 돼요? 밑으로 디뎌야 돼요? 동쪽으로 디뎌야 돼요? 서쪽으로 디뎌야 돼요? 어디에다 디뎌야 됩니까? 하늘에다 던져놨다. 그러면 이것도 조금 너무 어렵다. 그러면은 사하라 사막 같은 그런 사막에서요. 딱 서서 가장 중심이 어디일까? 깃발을 어디다 꽂아야 제일 중심일까? 한번 꽂아보세요. 어디다 꽂아야 제일 중심이겠는가? 자기 서 있는 자리. 중심을 어디다 꽂아야 제일 그러면 이제 그렇게 또 그걸 조금 더 이제 넓혀간다면은 또 어디를 봐야 되냐 그러면 땅덩어리의 기점이 과연 어디겠는가? 땅덩어리 기점. 근데 이게 단순하게 그렇게 이해로 서 있는 자리 이렇게 대답해 놓으면 나중에 대답 못할 자리가 꼭 걸립니다, 이제. 어디 가서 대답을 못하게 되느냐. 이 공간적인 것은 동서남북 기점이 사실상 있어요. 물리적으로 있어요. 물리적으로. 진북, 자북 아시죠? 좌우선이 기계만 갖다 놓으면 제절로 남북을 가르칩니다. 이게 물리적인 현상으로 남북이 이게 딱 분별이 되는데, 그러면 여러분은 천지 생겨난 날짜를 아시는 분 계세요? 그러면은 천지 시작을 어디서부터 시작을 해야 옳겠습니까? 아까 서 있는 데다가 기점을 꽂아야 옳다 그랬으니까 이것은 공간적인 기점입니다. 이제 시간의 기점을 어디다가 둬야 딱 옳은 기점이 되겠습니다. 시간의 기점. 태어난 순간. 네. 요거 절대 아르마르로 대답하면 안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자, 그러면은 지금 금년이 경진년이죠. 경진년이요. 경진년을 만든 것은 언제 만들었습니까? 분명하게 모두 역사적으로 이게 사력이나 옛날 중국 문헌에 보면은 태오 복희시로부터서 이 문자가 만들어지기 시작합니다. 태오 복희시로부터서 문자가 만들어지기 시작하고, 그리고 이게 이 역술 무슨 이런 것들이 이제 전부 그때로 미루어지는데, 그 시대는 지금 논임금 시대를 약 5,000년 잡으니까 예를 들어서 복희시 시대를 한다 그런다면은 그것은 얼마인지를 몰라요. 계산을 못해요. 그런 시대에 이것이 실제로 이게 역학이 만들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것을 갑자을쭉 이렇게 만들어진 것은 그렇게 오래되지 않습니다. 갑자을축년 이렇게 만들어진 것은.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갑자을축을 만든 것이 7,000년 전에 만들었다고 합시다. 그러면 금년이 경진년이라고 한다면은 5,000년 전에 만들었다고 하면 지금이 경진년이겠습니까? 아니겠습니까? 절대로 아니죠. 네? 그래, 언제 만들었어야 이게 경진년이겠습니까? 이게요, 절대로 금년은 경진년이 아닙니다. 그런데 경진년이라고 알고 얼마나 더 우스냐, 사람들이. 무슨 띠하고 무슨 띠하고 만나면 잘 살고, 무슨 띠하고 무슨 띠하고 만나면 못 산다. 이렇게 점점 갈수록 태산이요. 이제 만들어 놓으니까. 예? 그러면 이것을 뭐라 하냐면 만들어 놓은 구렁텅이에 빠진 겁니다. 사람들이 이제. 응? 만들어 놓은 구렁텅이에 빠진 거예요, 이게. 실제로 시간의 기점을 알지 못하는데 금년이 어떻게 경진년이냐고요. 그러면은 이런 말은 들어도 들을 적에는 고개를 끄덕거릴 수가 있는데, 그런데 이사 가려고 막상 딱 해놓으면은 언제 가야 좋으냐?
어디로 가야 좋으냐? 이걸 찾는단 말이라요. 네? 사실상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인간은 한 번 만들어 놓은, 이게 아주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제. 갑자, 을축, 병인, 정묘 만들어 놓은 것, 이것을 뭐라 하느냐? 이것을 법이라고 그런다. 갑자, 을축, 병인, 정묘 이것을 만들어 놓은 것을 뭐라 하느냐? 이것을 이름, 명자, 명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도교식 중국 사람들의 사고방식을 우리는 이해가 돼야 되겠다 말이라요. 예? 그래야 이거 불교를 공부하는데, 아, 이 말은 무엇 때문에 이거 썼구나. 이걸 이해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법이라고 하는 것, 그것은 갑자, 을축, 병인, 정묘 해놓은, 그럼 왜 그것이 법이냐? 사람이 틀을 만들어 놨잖아요. 틀도 틀이려니와 갑자, 을축, 병인, 정묘를 해가지고 무엇을 세워줬습니까? 기점을 세워줬습니다. 기점. 그러면은 이 기점을 어딘지도 알지 못하는데 세웠습니다, 지금. 이 기점을. 그러면 여기서 굉장한 공부가 이제 소견이 팍 열려야 됩니다. 기점은 세우면 기점입니다. 기점은 있는 게 아니에요. 세우면 기점이요. 그런데 전부 있는 기점에 옳게 들어가 버린단 말이에요. 이것이 중생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 옛날 조사 선지식이 뭐라고 하시느냐, 선지식들이 이렇게 설법을 자기가 탁 해놓고 자기 말에 큰 스님 오늘 감명받았습니다. 그러면 저놈 낚시에 걸렸군. 네? 자기 말에 걸려들었다 이 말입니다 지금.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이게 다 설명을 들으면은 거기서 자기 깨달음이 있어야지. 그 스님 말에 끌려가 버리면은 그 스님 낚시에 걸려 들어가 버린 거란 말이에요. 이해가 가시죠? 그렇기 때문에 이 기점이라고 하는 것은 당초에 존재하지가 않습니다. 당초에 존재하지 않는 거기다가 기점을 누가 큰 기점을 꽂느냐? 가장 큰 기점을 꽂는 사람이 가장 큰 성인이에요. 적은 기점이 무엇이 적은 기점이냐? 예언하는 것이 적은 기점입니다. 예언, 이것도 기가 막히게 잘 맞잖아요. 서울 한번 보세요. 딱 28대조에서 이시왕조가 끝나게끔 창현문을 써서 붙여놔서 예언을 했죠. 그건 아시죠? 네? 창현문. 그러면은 풀 창자가 이게 풀초 밑에다가 쓰죠. 그러면은 풀초 밑에 사람인을 씁니다. 그러면 사람 인자를 벌리면은 8팔자가 되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풀초 밑에 사람 인자를 이렇게 하면 사람 인자가 되는데 이렇게 벌리면 팔자가 되죠. 그래서 28이라고 썼습니다. 그리고 밑에 풀 창자 밑에 풀초 밑에 사람이 밑에 임금군자를 썼어요. 그러면은 28임금이다. 이 28명 임금이 지나가면은 한양은 망한다. 이렇게 딱 써붙여놨단 말이라요. 그랬는데 28대조에서 조선이 딱 망하지 않습니까? 이시조선이. 거기 예언이다 이 말이에요. 이거 보통 예언이 아니에요. 그러면은 이 예언을 어디다 기준을 두고 이 예언을 했겠느냐? 요걸 찾으면은 이거는 억겁을 가도 못 찾아냅니다. 예언을 쓴 사람이 어디서 보고 이게 28임금 후에 28대 후에 이시조선이 망한다는 근거가 과연 무엇인가? 네, 하나 이제 다시 또 조금 부연 설명을 해드릴게요. 풍수지리학이 이런 게 있어요. 이렇게 산 봉우리 하나 있고 두 봉우리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세 봉우리째 여기 명당이 졌습니다. 그러면은 3대가 간다 이렇게 해요. 이 명당 발복이 3대 간다. 그런데 요게 봉우리가 28개가 있으면은 그 후에 명당이 졌으면 28대가 간다. 요렇게 보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보는 방법이에요. 그런데 서울은 지금 청와대에서부터서 도봉산 뒤에까지 봉우리가 28개만 돼요. 한번 계산 한번 해보세요. 죽었다 깨나도 몇 봉우리인지 세지도 못합니다. 세지도 못해요. 그런데 무엇을 근거로 해가지고
28대 가서 끝난다고 예언을 했겠느냐. 이게 아주 기가 막힌 비밀인데 이거는 설명하면 안 되는데, 네? 예언자가 만들어버립니다. 그냥 근거에 의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예언자가 만들어요. 만들면은 사람은 자기 스스로 글로 빠져들어가게 돼 있어요. 이게 세상 법이에요. 이 세상 법이. 이 세상의 법은 한번 봅시다. 정치하는 사람들이 자기네 유리한 대로 법을 만들어야 안 만들어요. 만들어 놓으면은 그 법에 사람은 빠져든단 말이라요. 그 법에 사람은 빠져들어가. 이래서 인위적인 도, 가도, 이거는 도가 아니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또 한 가지 인위적인 도, 그것이 어떤 것을 보고 인위적인 도라고 하느냐. 유교에서 말하는 어지린 자, 어지러야 돼, 이럽니다, 이제. 그 어지러야 된다 그러면 말이 맞잖아요. 어질게 살라. 그러면 그 다음에 의리를 지켜야 돼. 그래도 말이 맞죠? 의리 지키는 거. 말이 맞는데, 그러면은 어지러야 되고, 의리를 지켜야 되고, 예의를 지켜야 되고, 이것이 뭐냐 그러면은 하나의 또 법입니다, 이제 이게 하나의 법이에요. 그러면은 진짜 어진 사람은 어진 것을 벗어나야 어진 사람이 되는데, 어지러야만 된다고, 어지러야 된다고 한 그 말 어지려고 애쓰는 사람은, 어질리기 위해서 애쓰는 사람은 아직 어진 사람이 아니죠. 완전히 어지러버린 사람은 어질다는 게 없어져 버리니 깨트리고 나가야지요. 법이라고 하는 것은 깨트리고 나가야 법이지, 법 속에 묻히면은 그것은 법의 노예가 되고 맙니다. 그러면은 부처님의 49년 동안의 설법은 모두가 다 어떤 것을 설법해 주셨느냐? 이 법에서 깨트리고 나가는 법을 일러주신 분이 부처님 법이고, 그 이외에 기독교나 다른 종교들은 법을 만들어 놓고 그 법으로 끌어다가 구속시키는 것이 다른 종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지 않으면 구원을 못 받는다. 이러면 그 법에다가 끌어서 완전히 가둬버리는 것이거든요. 그러면은 교회에서도 믿지 않으면 구원을 못 받는다, 이런 말을 깨고 나온 사람이 있으면은 예수를 능가하는 사람이 나오는 거예요, 그때. 그런데 대단히 미안하지만은 사람은 그렇게 크게 가둬놓으면은 자기 스스로가 못 벗어나와요. 나오면 자기가 불안해. 나오면은. 그렇게 크게 가둬버리면은 그 사람들 되게 크게 가둬놓은 거예요, 지금. 이게 크게 가둬놓으면 자기네가 못 나와요. 근데 그걸 깨트리고 나올 자가 있으면은 교회에 대혁신이 일어날 겁니다. 그러면은 불교의 이제 이 공과 아까 이게 무명과 무국에 대해서 무국을 잠시 지금 설명을 했거든요. 무국이라고 하는 이 극자가 뭐냐 그러면 기점이었다. 기점이 공간적인 기점. 이것도 지금 거사님이 말씀하신 대로 사실은 서 있는 자리가 기점이지, 서 있는 자리가 공간적인 기점이 진짜 중앙이 되는 것이지 기점이 따로 존재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시간적 기점. 시간적 기점, 이것은 당초에 없는 것이기 때문에 시간적 기점이라고 하는 것은 깃발을 꼽는 사람이 그것이 주인입니다. 시간의 기점은. 되시겠죠? 그러면은 도는 어느 것이냐? 공간적인 입장에서 내가 바로 설 줄 알아야 되고, 이게 기점 그냥 내가 서 있는 자리가 기점이요 말한다고 기점되는 거 아니에요. 네? 여기 내가 서 있는 이 자리에서 온갖 빛이 나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나를 향해 봤을 때 이것이 기점이 되는 것이지, 꽂아놓은 깃발 누구 한 사람도 안 쳐다보면 그 무슨 소용입니까? 맞죠? 그렇기 때문에 공간적인 기점이 내가 되려고 한다면은 그야말로 다른 사람 몇 백천만 배를 공부를 해서 거기 자리에 딱 서 있는 자리에서 광채가 쏟아져 나와야만 이 공간적인 기점을 성취한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치로 사람 분별로 아는 것 가지고는 소용이 없습니다. 이 자리에 이것은 응집이 되어야 되고
기운이 쌓여서 그 기운이 넘쳐서 광채로 나갈 수 있을 때에 올바로 기점을 세운 사람이고, 시간적 기점, 이것은 바로 시간적 기점은 세우는 사람이 정말로 올바로 딱 세우면은 그것은 그 기점은 아까 기독교에서처럼 뭐라고 하느냐 그러면은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가지고 세워놨어요. 지금 기점을. 그 기점에 그야말로 몇 천만 명들이 전부 빠져 있는 겁니다. 낚싯줄에 물고 그걸 딱 놔버리면 다 사는 길이 나오는데 못 놓고 있거든요. 못 놓고. 그런데 불교에서는 그런 게 없느냐. 극락에 가려고 그러면 어떻게 하면 가느냐. 어떻게 하면 지옥에 가느냐. 지옥이라고 하는 것을 탁 만들어가지고 지옥에 안 가게 하려고 스스로 지옥에 안 가려고 굉장히 애를 쓰잖아요. 극락에 가기 위해서. 근데 지옥에는 안 가는 것은 지옥은 면했는데 지옥과 극락을 만들어 놓으니까 지옥은 안 가려고 애쓰는 사람들이 많이 생겨서 지옥은 면했거든요. 근데 극락은 못 간다 이 말이에요. 왜 극락을 못 가느냐. 극락의 틀을 깨버려야 극락인데 극락을 가려고 애를 쓰니까 못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개념을 우리가 이해를 하면은 기점에 대해서 무극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이해가 되실 겁니다. 그러면 한 가지 주역에서는 무극 해놓고요. 무극에 이르는 법을 한마디도 설명이 없는 게 주역이에요. 이게 동양 사상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이 불교 공부를 하는 데 대해서 얼마나 자부심이 생기는지 모릅니다. 주역은 분명히 무극에서부터서 태극이 생겨났다. 그러면 태극에서부터서 사상이 생기고 사상에서부터 8개가 생기고 64개가 생기고 이렇게 계속 생겨나는 과정을 쭉 설명했는데 무극에 대한 언급이 한마디도 없는 게 주역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도교의 무명에 대해서 한번 이렇게 또 이해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게 무명은 천지지시요 유명은 만불지 모라. 그래서 무명이 천지가 시작하기 이전, 천지 이전의 자리가 무명이라는 것은 분명히 노자가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려면은 그 자리에 이르는 법, 무명의 자리에 도달하는 법이 나와야 되는데 도덕경 81장에는 그 구절은 한 구절도 안 나옵니다. 그 구절은 그냥 무명이라고 하는 말 하나만 딱 던져놨을 뿐, 주역에서도 무극이라고 하는 말 한마디를 던져놨을 뿐. 그런데 불교는 천지가 생기기 이전의 모습을 뭐라고 그랬죠? 공 그랬지 않습니까? 공. 여기에서 굉장히 다릅니다. 무엇 때문에 공이냐 밝히고 있습니다. 불교는. 왜 공이냐 이렇게 눈앞에 쭉 보이는데 공인 까닭을 인연화합생고로 공이다. 인연이 만나지 않으면은 이 세상은 한 물건 한 법도 생겨나지 않습니다. 서로 만나야만 인연이 이루어져야만 비로소 이 세상은 이루어집니다. 지금 여러분과 저하고 만나기 전에는 제가 무슨 말을 하는지 제가 어떻게 생겼는지 여러분은 전혀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근데 저를 만남으로부터서 제가 무슨 말을 하는지 여러분은 들을 수가 있고 제가 어떻게 생긴지를 여러분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부터서 이제 저와의 관계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저를 만나지 않고서는 저와의 관계는 이루어질 수가 없잖아요. 그 인연이 이루어지지 않는 한 이 세상은 한 법도 안 이루어진다. 우리가 지금 소말리아의 가난한 사람들 모두 이 얘기들 하고 있지만은 가난한 사람들 얘기하지만은 우리 이웃 사람들 불쌍한 마음이 안 우러난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 모습을 보고도 참 안 됐다 이 생각은 나지만은 만약에 이웃 사람이 그만큼 그런 모습을 했다면은 뛰어갈 거란 말이에요, 사람이. 그리고 이웃 사람뿐만 아니라 자기네 사촌만, 사돈의 8촌만 그런 고생을 한다고 해도 다 뛰어가게 됐습니다, 사람이라는 건. 하지만은 소말리아 사람들 그렇게 살거나 말거나. 왜 그러느냐? 그쪽과 우리가 인연관계가 안 이루어졌기 때문에. 또 한 가지, 우리가 보지 못한 세상 사람들이 너무 많지 않아요, 지금도? 그럼 보지 못한 그 사람들은 어떻게 사는지 생각도 안 해봤고 그 사람들이 살거나 말거나 해요, 우리한테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과의 관계는 우리가 인연이 안 이루어졌기 때문에 관계가 이루어지질 않는단 말이에요.
그에 마찬가지로 이 세상은 이 모든 법은 땅덩어리가 생기려고 하는 것도 인연법이고 땅덩어리가 없어지는 것도 인연법이고 내가 나온 것도 인연법이고 내가 가는 것도 인연법입니다. 그래서 인연에 의해서만이 존재하기 때문에 인연이라고 하는 이것을 빼버린다면은 만물은 하나도 존재하는 것이 없기 때문에 공이다. 공이다. 만물 자체는 전부가 공이다. 전부 공인데 이 공이 이게 인연에 의해서 이리 모았다가 저리 흩어졌다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게 돼 있다. 이렇게 해서 공인 이유를 하나 설명을 하고 두 번째로 불교에서 공을 어떻게 하느냐. 팔만대장경 가운데서 전부가 다 공을 설명하는데 절반 이상 활애를 합니다. 그러면은 공을 설명했다는 말은 무슨 말씀인가? 그러면은 천지가 생겨나기 이전의 모습을 설명한 것이 불교의 핵심이다. 불교의 핵심이다. 그래서 도교나 유교에서는 무국이나 무명이라고 하는 도의 당체 자리를 밝히기는 밝혔으나 그 도의 당체에 이르는 방법이 설명되어 있지 않고 불교는 그 도의 당체 자리에 이르는 법, 그 자리에 도달하게 하는 법을 설명한 종교가 바로 불교다. 이제 우선 이와 같이 이해가 되시고 나면은 우리가 불제자가 됐다는 점에 대해서 상당히 자긍심이 생겨나기 시작할 겁니다. 저희가 이제 사상에서 한 가지 또 이제 이렇게 적어야 될 일은 뭐냐? 중국 사상을 보면은 노자, 장자, 공자 이게 세 사람의 사상으로 압축을 시킬 수가 있는데 노자, 장자, 공자. 그러면은 노자, 장자를 하나로 합쳐서 노장사상 그리고 공자의 사상을 공자와 맹자를 합쳐서 공맹사상 이렇게 하거든요. 대표적으로. 그러면 노자 사상과 이제 공자 사상의 차이점은 과연 무엇일까? 여기에서 이제 한 가지를 이제 짚고 갈 필요가 있습니다. 공자의 사고방식은 억지로라도 해라 하는 것이 공자의 사고방식입니다. 억지로라도 해라. 그러면은 중용에서 그걸 참 잘 밝히고 있습니다만은 세상에 우리가 아는 것을 어떻게 아느냐? 아는 것을 생이지지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태어나자마자 바로 아는 사람. 하나도 안 배우고도 아는 사람. 그러니까 그 전에 뭐 바이올린 하는 애인가 뭐 하는 애 미국에서 하는 아이 그 음악 선생이 전생이 자기는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전생을 안 믿었는데 이 애를 보고 전생을 믿겠다. 전생에 훈련한 것이 아니고 어떻게 이 나이에 이와 같은 연주를 할 수 있느냐 이런 말을 했잖아요. 생이지지, 나면서부터 바로 아는 지혜가 있습니다. 이것을 생이지지라고 그래요. 두 번째 아는 지혜는 어떤 것이냐? 학이지지 그럽니다. 배워서 아는 지혜, 이게 학이지지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아는 것은 어떻게 아느냐? 고니지지. 배워서 아는 것이 아니고요. 딱 배워서 한마디 듣고 딱 알면은 이거 굉장히 아주 잘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들 한마디 딱 듣고 딱 알 수만 있으면 공부 성취예요. 그런데 고니지지는 뭐냐? 열심히 반복하고 그래도 또 잊어버리면 또 챙기고 그래서 그렇게 애써서 겨우 하나 건지고 하는 게 고니지지예요. 이 세 가지 방법으로서 우리는 압니다. 근데 공자 사고방식은 생이지지를 했든 학이지지를 했든 고니지지를 했든 알고 나면은 똑같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알고 나면 똑같다. 아는 자리에 이르러서는 억지로 훈련해가지고 안 사람이나 한번 배우고 바로 안 사람이냐 태어나자마자 안 사람이나 그래서 똑같다. 아는 데 이르면 똑같다. 공자의 가르침 속에서 또 한 가지 굉장히 중요한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아까 그 중용 말씀을 잠깐 드렸지만은 중용 그러면은
우리 불교 중용과 굉장한 차이가 나는데요. 어떤 것이 중용이냐? 공자가 말하는 중용은 중용, 중화를 중용에서 가르치는데요. 희로애락지 미발을 위주중이요 그러죠. 희로애락이 얼굴에 나타나지 않으면 이것을 중이라고 그럽니다. 가운데 중자. 그래서 여러분은 희로애락이 얼굴에 나타나지 않는다. 이거는 냉소적이고 굉장히 찬 사람이고 이럴 것 같은데 실제로는 이런 사람이 최상의 규격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은 전부 희로애락이 얼굴에 잘 안 나타나요. 희로애락이 얼굴에 너무 자주 나타나면 이런 사람은 천격이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이게 수행을 하고 할 적에 꼭 훈련하고 자제해야 될 일이 뭐냐 그러면은 희로애락을 노출시키지 마라. 희로애락을 좋은 일 생겼다고 그냥 막 옆에 사람 둘게 펴면서 웃고 막 이러면은 이건 천격이다. 근데 화난 일 생겼다고 그것도 참아야지 화날 때마다 소리 깨끗 지르고 이것도 천한 사람이 아닌 거지. 짐승은 못 참잖아요. 그러니까는 뭐 그냥 소리 지르다가 벌쩍 뛰다가 뭐 온갖 짓 다 해버리죠. 근데 사람은 그것을 참아야 된다. 슬픈 일이, 슬프로 했자 슬픈 일이 생겨도 사람은 참아야 된다. 그래서 오락적인 일이 생겨도 사람은 참아야 된다. 이것을 강조한 사람이 공자죠. 그러면 한마디로 말해서 이것은 무엇을 가르쳤느냐? 절제, 자제력을 가르친 말이죠. 그러니까 중용에서 공자가 가르치는 중용 사상은 핵심이 뭐냐 그러면 자제력에 있다. 자제력. 그런데 우리가 지금 현실을 살아가는 데는 이것이 맞아요. 저희가 자동차를 몰고 가는데 브레이크가 안 들으면은 자동차 끝나잖아요. 브레이크가 잘 들어야죠. 이것이 제어장치. 제어장치요. 그리고 그 제어장치가 잘 된 사람이 가장 위대한 사람이다. 그래서 관상학적으로도 상학적으로도 가장 규격을 세 가지를 뽑는데 한 가지는 뭐지냐 그러면은 웃지 않는 것. 냉소무담. 첫째입니다, 이것이. 웃음이 살만히 미소 짓고 말지 큰 소리 내서 웃지 않는다. 그런데 이제 우리 이 주변에서 이와 같이 한 분이 누가 있느냐면 옛날에 박지영이 같은 분이 냉소무담했던 분이에요. 그렇게 웃음이 없어요. 그냥 미소만 딱 짓고 말합니다. 이것이 제1 첫째 규격이고 두 번째 규격은 뭐냐 그러면은 시점이 단정하라. 시점이 단정하라 하는 것은 이게 참선 수행해 보신 분들은 이거는 다 금방 알아요. 참선 수행. 한 군데 눈이 딱 가면 언제든지 이게 얼굴 따라 눈과 얼굴 몸 그러니까 이 옆에를 보려고 하면은 이렇게 옆으로 이렇게 얼굴만 고개만 돌려서 보는 걸 제일거리입니다. 반드시 몸이 같이 돌아가서 봐줘야 돼요. 이것을 굉장히 중요시 여깁니다. 이게 고개만 이렇게 슬그머니 돌아서 보는 것을 아주 대단히 훔쳐보는 사람이다. 훔쳐보는 사람. 정면으로 보지 않고 측면으로 보는 사람. 이거 아주 안 좋게 봅니다. 그래서 시점이 항상 몸이 같이 따라가서 봐라. 시점 단정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냐 그러면 자세가 단정합니다. 자세. 여러분 아시겠습니다만은 일본 천황이 신년 초에 기자회견하는 거 아시죠? 그런데 천황이 되려고 하면은 이분이 얼마만큼의 훈련을 하느냐? 일본 천황은 이렇게 몇 시간 동안 기자회견을 하는데 이렇게 가서 많은 말도 안 해요. 천황은. 그러니까 앉아만 있는 겁니다. 앉아 있는데 처음 딱 나온 자세가 이렇게 앉아 있으면 손이 끝날 때까지 손이 이렇게 움직여도 안 돼요. 이 자리에서 이걸 지켜줘야 돼요. 이게 천황 되는 사람들의 훈련입니다. 이것이 고개를 한번 이렇게 들고 있었으면 이렇게 움직여도 안 돼요. 천황은. 다른 사람은 움직여도 되는데 천황은 안 된다. 이것이 천황 되기 전에 태잡적에 훈련하는 거예요. 그게. 지금 이렇게 앉았는 것도 지금 대부분이 모두 잘 앉고 계시는데 우리가 가장 중요한 거 이게 참선을 꼭 해보셔야 되는 것이 허리를 이렇게 구부려 버리면은
제가 이렇게 구부리고 이렇게 앉으면 어때요? 보기가 어떠세요, 지금? 지금도. 여러분 보기에 참 꼴 모양 없잖아요? 예? 그런데 이걸 이렇게 들어주면은 그때 다 주음같이 보인단 말이죠. 그런데 이게 보이는 것만이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이 잘 아시겠지만은 뇌 검사하려고 그러면은 척수 빼서 검사하는 거 아시죠? 뇌와 척추가 한 집안이라는 것을 얼른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척추를 휘어버리면은 뇌가 그 영양을 올바로 공급을 못 받기 때문에 공부를 조금만 하려고 해도 그냥 피곤해집니다. 이게 이 허리를 구부려 버리면. 그래서 허리 구부리고 공부하는 사람이 2시간 이상을 버티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허리를 이렇게 쭉 펴주고 앉으면은 10시간을 앉아도 뇌가 거부하지 않아요. 공부하는데. 그런 이유 때문에 우리 불교에서는 이 자세를 참선으로서 잡아주는데, 관상학적으로도 이 자세가 단정해라. 자세를 함부로 움직이지 말아라. 이게 자세를 함부로 움직이는 것은 규격을 이루지 못한다. 얼마 전에 텔레비에서 제가 교육방송에서 고등학교 다니다 말고 자퇴한 아이들이 나와가지고 그 모임이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이제 모두 온갖 짓을 다 해요. 온갖 짓을 자퇴해놓고 이제 자퇴했다가 나중에는 어떤 아이는 다시 검정고시 봐가지고 대학 갔다가 뭐 아주 온갖 몸살을 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이제 테레비 같은 데서는 그 아이들도 이게 보호해야 된다 해가지고 테레비로 이렇게 해주는데 저는 그 아이들 보호할 필요 없다 생각을 해요. 사람은 주어진 이게 테두리 속에서요. 그보다 더 적은 테두리 속에 스스로 갖출 줄 알아야 이것이 성공하는 사람이지. 이게 학교 테두리라는 게 지금 우리나라 학교 테두리가 얼마나 이게 야물지게 쪼여놓은 테두리가 아닙니다. 우리나라 학교는. 옛날 학교라야 이게 좀 학교가 좀 탁 야물지게 기강이 있었지. 지금은 그렇지도 않는데 이렇게 마음대로 풀어놓고 공부하라고 하는 이 학교조차도 그것도 얽매인다고 싫어하는 아이들, 이 애들 앞으로 커서 뭘 하겠는가? 이게 격을 깨고 나오는 거예요. 한 가지 이해를 해야 됩니다. 불교에서 자꾸 격을 깨고 나오라 그러니까 3살도 안 먹은 놈도 보고 격을 깨고 나오라고 하면 그건 큰일 나는 거예요. 격을 깨고 나온다는 것은 더 이상 갈 데가 없으니까 꼭 찼으니까 자연히 깨고 나오는 것이 격을 깨고 나오는 것이지 아직 차지도 않은 사람 보고 깨고 나오라 그러면 그 사람은 죽는 일입니다. 우리가 이 공부를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지금 공자의 사고방식과 같이 관상학도 공자의 사고방식을 뒷받침해 주는 것이 아까 규격, 3가지 규격에서 공자의 사고방식을 뒷받침해 주고 있다. 3가지 이 규격, 몸 단정, 신체가 단정하고 자세, 시점이 단정하고 냉소무담하고 웃때 살구머니 미소만 짓고 크게 웃지 않고 이렇게 할 때에 이 사람은 규격에 이르른다. 그러면은 이렇게 하는 데는 무엇으로 전부 다 딱 일관이 되냐 그러면은 자제력, 절제, 절도에와 전부 연관이 씌어진다. 그래 웃고 싶은데 안 웃는 것도 자제력이죠 지금. 웃고 싶은데 안 웃는 것도. 그러게 몸뚱아리를 이렇게 함더라도 흐트르고 싶은데 안 하고 딱 있는 것도 이것도 자제력이죠. 아무더라도 이렇게 막 그냥 원숭이 막 쳐다보듯이 여우 뒤돌아다보듯이 이렇게 하질 않고 분명히 볼 적에는 몸을 같이 따라가서 봐주는 이것도 내 자식 스스로의 자제력입니다. 그러면 공자의 사고방식의 가장 핵심은 어디에 있느냐? 자제력 성취에다가 뒀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럼 불교의 성취는 무엇이 불교의 성취냐? 이게 이제 절대 다른 것이 불교입니다. 그래 불교를 대부분이 불교인들이 뭐라고 말하느냐 그러면 특히 이제 그 사위 보고 며느리감 보는 분들 딱 사위감이 기독교인이다 그러면 기독교인은 무슨 상관입니까? 사람만 좋으면 됐지. 불교인들은 전부 이래요. 근데 교인들은 불교한다 그러면은 아무리 좋아도 안 돼. 불교기 때문에.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이것과 이 점과 기독교인과 우리는 굉장한 차이가 있어요. 그러면은 얼른 보기에는 기독교가 더 강해 보이지만은 더 강한 것은 우리 불교예요. 네? 기독교면 무슨 상관이냐? 무슨 상관이냐? 사람만 좋으면 됐지. 이렇게 본 것이 포용성이 더 많잖아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장차는 이 사고방식이 교회의 사고방식을 능가합니다. 그러는데, 지금, 이제, 우리가 이제, 불교에서의 자제력은 어느 것이냐, 불교에서는. 육바라밀 가운데서 자제력이 어디에 해당되냐 그러면 인욕이라고 하는 부분이 한 군데 나오죠. 인욕이라는 부분이 나오는데, 불교에 대해서 한 가지 다 완전하게 이해를 해야 될 부분이 하나 있어요. 인욕, 보시, 지계, 공자의 사고방식처럼 인간 세계에서의 자제력, 공자는 이거였거든요. 인간 세계를 벗어난 초월한 세계에서의 자제력이 아닙니다. 공자의 자제력은. 그런데 불교의 인욕은 내가 화가 나는데 참아. 기분 나쁘는데 참아. 이것이 인욕이 아니라는 점을 알아야 돼요. 네? 만약에 화난 것을 참는 것은 그것도 인욕은 인욕인데 이 인욕은 인천교의 인욕이다. 또 이 인욕을 세간법의 인욕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세간법. 그러니까 현상계예요. 현상계 우리. 그러면은 불교의 인욕은 어떤 거냐? 몸뚱아리를 내버려도 내 몸뚱아리가 죽어도 웃을 수 있는 것이 불교의 인욕이란 말이에요. 네? 그러면은 가태에 틀려요. 우리가 화난 것 참는 거하고 내 목숨을 기꺼이 버리는 것과 굉장한 다릅니다. 그래서 불교를 무슨 법이라고 하느냐? 출세간법이라고 합니다. 불교는 세간법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보시를 한다. 보시한다. 대부분이 우리가 보시 그러면은 남에게 베풀어 주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남에게 잘 베풀어 줘서 복을 짓는 것, 이것은 세간법의 보시예요. 세간법 보시. 그러면 세간법 보시는 보시를 한 만큼 무엇을 합니까? 복은 지어요, 우리가. 복은 짓습니다. 그러나 출세간법의 보시는 어떤 거냐? 호랑이가 배가 고파가지고 너 좀 먹겠다 그러면은 어서 와서 먹어라. 몸뚱이를 조금도 아까워하지 않고 딱 주는 것이 출세간법 보시입니다. 같아요, 틀려요? 절대 같지가 않아요. 그러니까는 말이 같다고 해서 절대 같은 것이 아닙니다. 불교는. 그런데 그러면 지금 스님들이 누가 그런 스님이 있냐? 이렇게 물어보시면 할 말이 없어요. 네? 스님들이 그런 스님이 없다고 해서 부처님 법을 올바로 이해 안 하면 안 되잖아요. 네? 맞아요, 틀려요? 그죠? 스님들이 설사 안 그런다 하더라도 부처님 법은 우리는 올바로 이해는 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보시 그러면은 호랑이가 배고프다고 너 내놔라 그러면 으르릉 하면은 그래 어서 먹고 기운 차려라 이렇게 하면서 주었을 때 이것이 진정한 불교의 보시다 이 말이라. 그래 보시, 지계, 인욕, 정진 전부가 다 불교는 이와 같이 출세간법으로 일관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우리가 이제 불교를 똑바로 이해해야 될 부분이 하나 있어요. 똑바로. 불교를 이게 전혀 다른 종교하고 똑같이 모두 이해하는데 저는 이게 어떻게 아주 죽겠더라고요. 대부분이. 우리가 세상을 이게 왜 불교를 하느냐, 왜 종교를 하느냐 물어보면은 제각기 말이 있습니다. 그러나 왜 불교를 하느냐 그러면은 지금 조금 전만 하더라도 20, 30년 전만 하더라도 부처님한테 복 빌려고 이렇게 대답했던 분들이 다 알 거예요. 그런데 지금 왜 불교를 믿느냐 물어본다면은 지금 여러분들만 해도 복 질라고 불교를 한다 이렇게 대답하는 분은 거의 없을 거예요. 그러면은 조금 이제 좀 수준이 높으면은 업장소멸하려고 이렇게 대답하는 사람들이 한류가 있을 거고 업장소멸하려고 또 어떤 분은 인과에서 벗어나고 싶다. 이런 분, 이 정도 대답하면은 불자가 이 정도로 소견이 났다 그러면은 이건 상당한 소견입니다. 네? 인과에서 벗어나고 싶다.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견성이다, 성불이다. 그 하늘 높은
큰 하늘 꼭대기에 있는 소리 놔두고, 예? 우리가 지금 당장 해야 될 일이 뭐냐? 업장소멸이에요. 인과에서 벗어난 일입니다. 예? 맞아요, 안 맞아요? 우리가 무엇이 필요하냐? 세상 살다 보면 이런 게 있죠. 나는 죄가 하나도 없어. 허물이 하나도 없어. 그런데 날벼락 맞는 경우가 얼마나 많아요. 있죠? 예? 이것이 무엇 때문이냐? 이게 업장 때문이란 말이에요. 이게 업장 때문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내가 지금 아무리 해봐도 내가 죄가 없는데 잘못이 없는데 나한테 상상할 수 없는 고통이 왔습니다. 지금. 그럼 대부분 사람들은 무엇을 합니까? 원망을 하죠. 나는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왔는데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왔느냐? 원망하지 않겠어요? 그죠? 그런데 원망할 일이 아니에요. 그것은 인과에 의해서 자기가 지어놓은 그대로 지금 받고 있다는 걸 빨리 알아야 돼요. 이 인과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인과에서 벗어나고 업장을 소멸하려고 이거 부처님 문에 지금 이게 두들기고 들어오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인과를 벗어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벗어나겠는가? 이게 아주 관건입니다, 이제. 여러분, 세상에요. 윤회를 하는데 네 가지로 윤회를 해요, 네 가지로. 제일 첫 번째, 무엇으로 윤회? 여러분들 다 공부해서 압니다. 공부해서 아시는데, 한 가지 모르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공부를 해서 알긴 다 알아요. 윤회를 네 가지로 하는 건 다 압니다, 여러분이. 첫 번째가 뭐냐? 업감연기 그러죠. 업감으로 연기한다. 우리 업감으로 연기한다는 말은 업감으로 윤회한다 이 말이거든요. 업감이 무슨 말이냐? 업감이 어부감각이에요. 그러니까는 내 이성적인 내 사고방식, 내 판단에 의해서 내가 윤회를 하는 것이 아니라 업감에 의해서, 어부감각에 의해서 윤회를 하는 거예요. 이것이 제일 첫 번째 윤회하는 겁니다. 두 번째 윤회는 뭐냐? 여러분들 다 아시는 그 유명한 뇌하연기라고 그래요. 뇌하연기. 그 뇌하연기는 뭐냐? 아레야 연기라고 그래요. 아레야 연기라고 하는 것은 뭐냐? 그러면 마음 진짜 마음으로 연기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냥. 뇌야는 아레야죠, 아레야 연기다. 그것은 마음으로 연기한다. 그럼 마음으로 연기 안 하는 사람이 누가 있나? 그런데 아레야 연기는 뭐냐? 지금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자제력이 있는 연기입니다. 이거는 자제력이 있는 연기예요. 근데 아까 첫 번째 업감 연기는 뭐냐 그러면은 자제력이 없어요. 어부감각뿐이에요. 어부감각. 그 천연 자제력이 없는 겁니다. 그 세 번째 연기는 뭘로 하느냐? 진여 연기 아시죠? 이제 기실론에서 가르치는 진여 연기. 그 진여 연기란 말은 무슨 말이냐? 진리로서 연기를 한다. 진리로서 연기를 한다. 그러니까는 이거는 진여 연기부터서는 중생의 연기가 아니에요. 보살의 연기입니다. 이게 보살의 연기예요. 그다음에 네 번째 마지막은 법계 연기인데요. 이 법계 연기는 부처님의 연기예요. 부처님 연기. 그런데 이 네 가지 연기를 대부분의 학자들이 어떻게 설명해 버리냐 그러면은 전부 법계 연기를 한다고 설명하는 경우, 전부 진여 연기 한다고 설명하는 경우, 전부 뇌하 연기 한다고 설명하는 경우, 전부 업감 연기 한다고 설명하는 경우, 이렇게 설명을 하지, 이게 가닥을 못 잡더라고요. 학자들이. 그러면은 왜 이게 가닥을 못 잡느냐? 가닥 잡게끔 설명이 안 돼 있어요. 그런데 단지 업감 연기, 뇌하 연기, 진여 연기, 법계 연기 네 가지로 연기를 한다. 이렇게만 설명이 돼 있거든요, 경전에. 그러면은 업감 연기를 한번 자세히 우리가 지금 검토해 보겠습니다. 지금부터. 여러분이 자제력에 대해서 한번 어느 정도 자제력이 이루어지는가 이거 훈련하셔야 돼요. 아들, 딸, 또 거사 부인들하고 같이 훈련하셔야 돼요. 네가 나를 아무리 기분 나쁘게 한번 해봐라. 그래도 내가 동하지 않는가. 서로 훈련을 해야 됩니다. 이게 불교는 훈련이 없어 지금. 옛날에는 훈련을 했어요. 옛날에는 절이 왜 절이 존재하냐? 훈련장이에요, 절이. 이 도리를 가지고
절에 가서 그냥 밥 먹고 살고 요거 외우고 하는 게 아니에요. 훈련하는 거예요. 이거 배운 거를. 근데 지금은 훈련장이 없어져 버렸단 말입니다. 훈련장이 없어지니까 화 안 내는 것도 훈련을 해야 화가 안 날 거 아닙니까?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런데 화 안 내는 훈련을 화는 내지 말라고 가르쳐만 놓고 훈련을 한 번도 안 해놓으니까 경계에 부딪히면 화가 나버린단 말이라. 경계에 부딪히면 화를 하지요. 그런데 그래서 요전에도 이제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이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것이 모성애라고 하지만은 모성애가 인식이 있을 때만이 모성애지 본능적으로는 모성애가 발휘를 못해요. 본능적인 때에는. 그렇기 때문에 아이가 저 멀리서 사고가 났을 때에는 불 속에라도 쫓아가서 그 아이를 찾아내고 자기가 대신 죽어요. 물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는 아들 보면 엄마가 쫓아가서 자기가 대신 빠져 죽는 경우 수도 없습니다. 이게 모성애거든요. 그런데 아이를 안고 있는데 총알이 날라오면 그 아이로 막아버려요. 그건 뭐 때문이냐? 본능이 그렇단 말이에요. 본능이. 이것이 업감이에요. 이게. 예? 요 업감을 훈련하지 않는 한 우리는 지옥을 면할 길이 없어요. 업감 이것을 훈련하지 않으면은 우리가 아는 것 가지고는 소용없다. 그것이 이거예요. 지금. 무슨 상관이냐 이 말이야. 아이 안고 있는데 느닷없이 총알이 날라와 버리니까 자기도 모르게 그냥 아주 그냥 이게 아이로 막는단 말이에요. 네? 이것은 벌써 이성이 미치지 못한 자리 아니에요. 이성이 발동만 되면 우리는 다 참잖아요. 남의 것 훔치려고 마음이 이게 사람은 0.1% 도벽이 있어. 없는 사람이 없어. 야, 저거 좋은데 이거 살짝 했으면 좋겠는데 이러지만은 그걸 못하는 이유가 뭐냐? 그 마음은 본능적으로 나왔고 그 다음에 그거 해서 안 돼 하는 것은 이성이 딱 와서 막아준단 말이에요. 예? 그러면 이성이 막아주니까 그것 행동을 안 옮기잖아요. 그죠? 이게 세상 사람들 다 마찬가지예요. 길거리 가다가 예쁜 여자 보면 야, 저 가졌으면 좋겠다. 하지만은 그것은 본능이 잠깐 일어났고 그것을 눌러주는 이성이 그걸 못하게 막지 않아요. 그렇죠? 이렇게 이성이 있어서 그것을 막는데 이성이 미치지 않는 자리에서는 꼼짝을 못한다 이 말이라. 이성이 미치지 않는 자리에서는. 예? 이성이 미치지 않는 자리가 언제인지 아세요? 꿈속이요. 꿈속에서 여러분 꿈을 마음대로 자유자재 꿀 수 있는 분이 있으면 손 들어보세요. 꿈 자유자재로 꿔요? 예? 절대로 자유자재. 꿈을 내가 어찌 하질 못해요. 합니까? 못합니까? 못하죠? 예. 아무리 점잖은 수행인이고 아무리 점잖은 사람도 꿈속에서 여자 만나면 꼼짝도 못해 여자한테 빠져버려요. 거기는 이성이 미치질 않는다니까요. 이성에. 그러면은 수행자는 무엇을 해야 올바른 수행인이냐? 꿈을 극복하면은 초단계요. 이게. 꿈 극복이 없이는 수행자라고 할 수가 없어요. 전부 여러분들 꿈에 현몽했다고들 좋아하들 하거든요. 그 현몽하는 꿈 그놈이 제일 나를 어부 덩어리를 꼭꼭 조여매는 놈이 그놈이에요. 꿈. 그렇기 때문에 꿈은 내 마음대로 꿀 수도 없고 꿈속에서는 온갖 짓 다 하고 좋은 짓 나쁜 짓도 안 하는 짓이 없어. 꿈속에서는. 그걸 누가 통제하는 놈도 없어. 꿈속에서는. 그러면은 수행자가 꿈이 끊어졌다. 그러면은 무엇이 끊어졌다 하는 말이 되냐? 본능이 끊어졌다 이 말이 됩니다. 이거 엄청난 경지예요. 엄청난 꿈이 끊어져 버리면은. 그래서 꿈꾼다 그러면은 아직도 꿈꾸고 있나? 아직도 꿈꿔? 수행자들이 큰 스님들이 옛날부터 합니다. 그런데 저는 한 40대 딱 올라가면서 꿈을 할 수 있는 계기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참 이게 수행은 자기가 살다가 자기가 이렇게 가다가 문제가 딱 발생되면은 이걸 극복해야 되겠다 하는 발심을 하면은 극복이 돼요. 누구든지. 꿈 극복하는 거, 꿈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겠는가? 상당히 어려운 문제라고 생각되지요.
근데 절대 어렵지 않다는 걸 제가 하나만 힌트를 드릴게요. 새벽 3시에 일어나려고 시계 딱 틀어놓고 주무시어 보는 경우 있죠. 그러면은 시계 소리 울리면 일어납니까? 울리기 전에 일어납니까? 울리기 전에 일어납니다. 네? 일어나면은 딱 시계가 울어요. 그 소리, 우는 소리 듣고 일어나면 이건 미련해서 못 써. 체험해보세요. 맞죠? 그런데 그게 기가 막히게 어떻게 그 시간인지를 아냐고, 이 뇌가. 예? 인간은 그와 같은 능력을 자기가 깜짝 놀라는 능력을 다 가지고 있어, 인간은. 근데 그걸 쓰질 못할 뿐이란 말이라요. 그러면 한번 보세요. 내일 새벽 내가 3시에 일어난다. 시계 탁 눌러놨어요. 3시에 저 시계 울면 내가 일어나야지. 그랬는데 이걸 벌써 자기가 안 거예요, 자기가. 그러니까 시계 울기 전에 자기가 딱 먼저 일어나 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잠자면서 꿈 극복하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잠을 자면은 극복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전부가 이거 수행은, 예? 자기가 이렇게 부딪히면서 자기가 이걸 절실하게 자기가 이걸 해야 되겠다 마음만 먹으면 다 되는 거예요, 이렇게 마음대로. 딱 꿈이 극복이 돼요. 꿈을 극복하면 안 꾼다는 안 꾸죠. 절대 안 꾸죠. 꿈을 꾸면은 두 가지가 있어. 예지적인 꿈하고 환상적인 꿈. 예지적인 꿈도 그것도 꿈이요. 예지적인 꿈 뭐냐 그러면 다 내일 일어날 일 알아요. 내일 일어날 일 알아요. 그거 왜 예지적인 꿈을 꾸느냐? 꿈이. 그래 제가 꿈을 극복하면서 꿈에 대해서 많은 것을 내가 이게 탐구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내가 설명할 수 있는 게 끝도 없어요. 에? 왜 이것이 아니냐 그러면요. 이게 내가 생활할 적에 내 의식 속에서 간절한 마음이 있는데 잠을 자잖아요. 잠이 들죠? 그러면은 벌써 칠식이 그걸 탁 감지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잠이 탁 들고 난 뒤에 칠식이 한 바퀴 돌아요, 자기가. 그러면 이게 예지적인 꿈을 꿔요. 예지적인 꿈을 꾸는데 그런 일이 없는데 꿈을 꾸죠? 그건 뭐가 같으냐? 우리가 이렇게 앉아있다가 혼자 공상할 때 있습니까? 없습니까? 공상 많이 하죠? 칠식이 지 혼자 공상하면은 꾸는 꿈은 환상적인 꿈인데 이거는 이제 완전히 강아지 꿈이에요. 꾸도 하나도 안 맞아요. 네? 그러니까는 우리가 이렇게 혼자서 앉아서 공상하고 난 것이 무슨 효과가 있어요? 아무 효과 없잖아요. 마찬가지로 칠식이 혼자서 공상해버리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도, 그런데 예지적인 꿈이 됐든 환상적인 꿈이 됐든 두 가지 꿈은 다 없어야만 됩니다. 다 없어야 돼요. 그래서 꿈이 대인은 무몽 그러죠. 대인은 꿈이 없어. 꿈이 없으면은 몇 가지가 소홀해진지 아십니까? 꿈이 없어지고 나면은 잠이 깊어. 꿈이 없어지고 나면은 사람은 잠을 깊게 자고 나면은 아침에 일어나면은 옛날에 감기 걸렸다가 뜨거운 거 먹고 푹 자고 나면 아침에 일어나면 거뜬해져 버리죠. 잠을 깊게 자고 나면은 이 자기가 또 이 몸뚱아리가 적을 얼마나 기가 막히게 쫓아내버리는지 모릅니다. 깊게 자고 나면은. 그러면 일어나 보면 다 그래 꿈이 없으면 자기 몸뚱아리를 스스로 방어를 해줘요. 근데 꿈 꾸면은 그 때문에 이게 방어를 못 하는 거예요. 꿈 때문에. 그래서 꿈은 백해무익한 꿈이에요. 네? 그것을 해몽하려고 하는 것은 더 우스운 일이고, 이제. 네? 더 우스운 일이에요. 근데 절대로 꿈은 아무리 좋은 꿈이라도 내버려요. 아무리 좋은 꿈이라도. 아직 내가 덜 됐구나. 아직도 내가 꿈을 꾸다니. 네? 아직도 내가 꿈을 꾸다니. 이렇게 내버려야만 공부가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이 업감연기라고 하는 놈이, 업감이라고 하는 놈이 뭐냐 그러면은 전부 칠식에 이게 뭉쳐져 있어. 꿈꾸는 의식. 그놈이 업감 무의식이에요. 그놈이. 그러면 보십시다, 이제. 사람이 죽으려고 그러면요. 임종하려고 딱 그러죠? 그러면 이성이 남아 있습니까? 없습니까? 죽으려고 그러면 이성이 없어지잖아요. 죽기 전에 사람이요. 참 사람처럼 재미나는 거 없어요.
사형장에 탁 끌고 가는데 맨발 벗고 사형장이 이제 사형수가 끌고 갑니다. 끌려갑니다. 근데 가다가 물이 있으면요. 물을 안 밟고 저리 돌아서 안 밟고 가. 조금 있어 죽을 텐데 물 밟으면 무슨 소용이 있다고 그걸 피해가. 에? 그런데 그게 다 문제가 아니에요. 여자는요. 죽으려고 그러면요. 거울을 봐요. 죽을 놈이 거울을 왜 봐? 에? 이건 왜 여며? 에? 이건 왜 염입니까, 이게? 예? 근데 이럴 적에는 언제냐? 의식이 있을 때 하는 짓이다, 말이야, 이게. 의식이 있을 때게. 그런데, 이성을 딱 이제, 이성이 또 떠나가 버렸습니다, 나한테서, 몸뚱아리에서. 시아버지가 와도 이거 다 내놓고도 오거나 말거나, 이럴 때가 어떤 때예요? 예? 이성이 없을 때지요. 이때 이성이 다 내 몸에서 떠나고 나오니까, 이성이 없으면은 무엇이 없어지냐 그러면요. 자제력이 없어집니다. 이성이 떠나고 나면은 없어지는 게 자제력이에요. 자제력이 딱 끝나고 나면, 없어지고 나면은 그때 남는 게 뭐가 남느냐. 이게 기가 막힌 현상이 남아요. 이게 불교요. 그게 정말로 이거는 불교만큼 좋은 게 없어요. 기가 막힌 현상이 거기서 남습니다. 이성이 없어졌으니까. 자제력이 없어졌으니까. 딱 본능만 남아요. 이 본능만 남기 때문에 요놈이 딱 임종 죽으려고 이제 까딱까딱 하면은 이상하게도 이성이 막 간절하게 욕구가 생기는 거예요. 이성적인 감정, 본능적인 감정만 막 욕구가 생겨나는 거예요. 본능적인 감정. 그래서 여자가 임종할 때 남자는 안 들어가는 거고 남자가 임종할 때 여자가 안 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가르치면은, 아이고, 부모 임종하시는데, 어떻게, 자식이 그걸 안 보냐고. 참, 그렇게 철딱서니가 없으니까, 탁 말 들어보면, 아, 맞다 하고, 이게 깨달음이 있어야지. 거기다 토 달고 나오는 사람들, 얼마나 답답한 사람들인지 말도 못해. 예? 본능은 촌수 없어요. 이성이 있을 때 촌수가 있지, 이성적일 때 촌수지, 본능에는 절대 촌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옛날 임금이 신하들 모아놓고 과년한 딸을 데리고 아버지가 혼자서 외동 딸 하나 큰 딸 데리고 무인도에 가서 살다 오면은, 살면 어떻게 되겠느냐. 둘이 살지 뭐 재주가 있나. 딸이지만 부부가 되는 거예요, 그거는. 아무도 없잖아요, 무인도에. 이게 인간이요, 이게. 인간 촌수 없어요. 또 한 가지 인간에 대해서 이게 부끄럽게 빨리 느껴야 될 것이요. 인간 스스로가 세상에 어떤 짐승이 암수 못 가르는 짐승이 어디가 있습니까? 짐승들은 전부 암수 다 가려. 사람들만 남자끼리 뭐 야단치고 여자끼리 무슨 야단치고. 사람은 암수도 못 가린다 이 말이야. 암수도. 이걸 알아야 돼요. 이게 사람의 본능이요. 이게 사람의 본능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이성이 딱 마비되면은 이것만 남는단 말이라요. 그리고 이성이 마비되고 이거 본능만 남는 상태에서 딱 임종이 돼버렸죠. 죽었죠. 어디로 가요? 몸뚱아리가 있을 적에는 참 저 사람 내가 좋은데 하다가도 탁 저러면 안 되지. 참는 힘이 있는데 이제 몸뚱아리까지 없어졌는데 지 마음만 있는데 좋다고 생각되는 데는 지가 지 마음대로 다 찾아가 버리는 거예요. 다 찾아가는데 이것이 이제 업감연기, 이것이 무서운 거예요. 이성이 없기 때문에 짐승도 좋다 그러고 들어가 버리니까 짐승으로 태어난단 말이에요. 짐승 안 가려. 본능만 있어요. 이성이 떠나버리고 본능만 남았기 때문에 짐승 속으로 들어가 버린단 말이에요. 불교를 하는 이유는 뭐냐? 최소한도로 업감연기는 면해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지금 이거는 면해야 된다. 이것이 불교를 하는 가장 큰 목적이에요. 그러면은 이제 뇌하 연기는 어떤 거냐? 뇌하 연기는 아래하 연기, 아래하시. 팔식 그렇지, 팔식. 팔식 연기 이렇게 하시면 돼. 그러면 그리고 팔식이라는 것은 마음심자지요. 아래하시. 그러면 이 뇌하 연기, 이건 아래하 연기는 어느 것이냐 그러면요. 생명이 뚝 끊어질 때까지 이성이 안 없어지는 거예요. 이성이. 이거는
자, 이 정도는 대고 죽어야지요, 그래도. 예? 죽는 순간, 목숨이 탁 끊어지는 순간까지도 이성이 사라지지 않는단 말이라. 이성이 안 사라져. 예? 그러면은 얼마나 여법하게 죽어요. 얼마나. 그렇겠죠? 예? 그러는데, 이게요,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이게.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닌 것이, 지금 우리가 이게 살아있을 때, 지금 무슨 일이 있으면은 다 자제해버릇하고. 이렇게 해본 사람은 죽을 때 가서 자제력이 생겨나. 죽을 때 가서도. 지금 해봤으니까. 그런데 살아있을 때에 자제력이라고는 이만큼도 없는 사람이 있어요, 이제. 살아있을 때. 죽을 때 자제력이 발휘되겠어요? 안 되죠? 그때는 억감연기밖에 안 남는단 말이라요. 우리가 수행을 해야 되는지 이제 충분히 해야죠. 그러죠? 그러면은 죽을 때까지 이성적인 사람, 이성적인
이제 심지어는 이런 데가 아플 때에도 선매를 들어보고, 예? 아주 막 그냥 막 열이 막 40도 올라갈 때에도 선매에 훅 들어가는 훈련을 해보고 온갖 짓을 다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어느 경우에도 선매가 자유롭게 됐을 때에 그럴 때에 조사열반을 할 수가 있다. 그러면은 불교를 공부하는 가장 핵심적인 것과 유교, 도교를 하는 방법에서 엄청난 차이가 무엇이었느냐? 유교는 인위적으로 자제하고 절제하고 이걸 하는 것에다가 최상의 목적을 두었지만은 불교는 자제하고 절제하는 것에서 훨씬 뛰어넘어서 생명, 내 몸뚱아리를 초월할 때 하는 데다가 목적을 뒀다. 그렇기 때문에 불교와 유교와 이렇게 비교할 수가 있지 않다. 이렇게 우선 이해를 하시고, 다음 시간에 이제 육조단경을 하시게 될 경우에 여러분의 이제 공부해 보면서 같이 이제 해보겠습니다만은, 이게 육조단경 번역본들은 상당히 많은 책들이 있는데, 많이 안 가고라도 여기 배우는 만큼만은 확실하게 공부하고 싶은 의지를 여러분이 가지신다 하면은, 제가 요거 딱 공부함과 동시에 이만큼 글이 늘고 그날 가서 한문으로 일기를 쓸 수 있도록 만들어 드릴게요. 오늘 딱 공부하고 나서 집에 들어가서 한문으로 일기 쓸 수 있도록. 아주 쉬워요. 한문으로 그게 몇 번만 한문으로 날마다 그래서 일기를 쓰고 나면은 그다음부터는 한문이 보여요. 이걸 배우려고 하니까 그렇게 어려워. 글이. 그런데 자기가 글을 만드는 법을 몇 가지 알았단 말이야. 한문 만드는 법을. 한문은 이렇게 만들더라. 이렇게 만들더라. 만드는 법을 알면은 배울 필요가 없잖아요. 번역본 따로 구입할 필요 없죠. 어려워가지고 번역본은 또. 이제 그러니까는 그와 같이 여러분이 의지만 여러분들이 세워주신다 하면은 이걸 완전히 여기에 매달려서 한번 해보면은 여기 10장 하고 끝나더라도 요거 10권 한 것보다 더 낫습니다. 공부가. 예? 그러면은 그 다음 거를 번역본을 놓고 제가 그하고 같이 공부하던 거하고 맞는가 틀린가 서로 해보면 되는 거예요. 대학원에 좀 그런 마음으로 왔어요. 대학원에. 감사합니다. 그럼 그런 방법으로 다음 시간부터 본 교재에 들어가기로 하겠습니다. 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